저는 운동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좋아는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프로야구니 프로축구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운동도 시켜서 연봉도 엄청나게 높죠, 그죠? 과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퇴색했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교야구였습니다. 고교야구. 그것이 돼서 지금의 프로야구가 많이 생겼지만 고교야구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많은 좋은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문 팀들이 많죠. 그 가운데 기억할 만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군산상고입니다. 군산상고. 근데 그 군산상고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닉네임이 붙습니다. 뭐냐면 역전의 명수라는 겁니다. 역전의 명수. 9회 말 투아웃까지 그냥 패색이 짙습니다. 근데 9회 말에서 그것을 뒤집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짜릿한 겁니까? 이 군산상고가 그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바둑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기를 보면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졌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그렇게 패자 부활전에 올라가서 승리한 팀도 있기도 합니다. 한 번 실패가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때로 실패할 수 있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끝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젊은 청춘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더 인생이 앞으로 미래가 훨씬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절망이라는 병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지면요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뭐합니까? 자기가 자살할 수도 있죠. 그래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봅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야 이제 주님 따라가면 이제 나중에는 뭔가 한 자리 보장된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야 미래 다 끝났네. 그래서 낙심하는 바람에 그냥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특히 가룟 유다를 제어했던 11사도들은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고 그들도 잡힐까 봐 집에 가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고 지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11 제자의 삶은 정말 비참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폐가 망신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죽었다고 분명히 확신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야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180도로 바꾼 힘이 뭔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아마 두고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다시 한번 그분으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제2의 인생이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부활절은
우리 사람들로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두 개의 메이저 주된 절기입니다. 그렇죠? 오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언제 지킬 것인가? 동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교회와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서로마 교회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는가? 춘분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만월, 풀문이 뜹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이라는 거죠. 우리 춘분 지났죠, 그죠? 그 다음에 만월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부활절을 지키기로 정하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그러나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누우실 만한 무덤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커밍아웃 한 사람이 있죠, 그죠? 바로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고 그것을 내렸다는 거죠.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그리고 자기 가족이 묻힐 그 무덤에다가 누구도 묻히지 않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대신 장사 지낸 거죠. 놀랍게도 그때 함께 왔던 니고데모 그 사람도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향료와 침향을 준비하고 왔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들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향료를 바르고 급하게 하고 세마포로 싼 다음에 무덤에 넣어졌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그 무덤이 어딘가지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급합니다.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가 그 비싼 향료를 가지고 왔지만 자기들도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참았다가 안식일이 끝난 새벽이 되자마자 급하게 자기들이 다시 향료를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가는 것이 오늘 나온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 무덤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내가 그 무덤을 지키라고 허락했다는 것이죠. 무덤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누가 죽은 사람의 무덤을 지키겠습니까? 물론 왕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금은 보화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훔쳐갈까봐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평민이 죽었는데 그것을 지킨다? 그렇지만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허락한 것이죠. 그렇게 굳세게 지키는 가운데 놀랍게도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복음서가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만 나오는 부활의 증거가 최소한 또 두 가지는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들. 자, 말씀드린 대로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은 자기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고 자기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뛰어서 그 주님을 다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염려가 생기죠. 야, 앞에 가면 그 무덤에 큰 돌이 막혀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지? 고민하며 갑니다. 근데 갔더니 그 고민이 해결됐어요. 왜요? 무덤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치워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그 천사로 해서 벌벌 떨고 그냥 죽은 것처럼 있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문도 열렸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 보는 건 뭡니까? 주님의 시선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주름을 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옆에 보니까 영광으로서 빛난 것인지 모르지만 빛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보입니다. 아마도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셨다.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기억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소한도 한 33번 정도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서경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다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때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얘기하니까 주님이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나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부활은 결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일구시네이션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취된 것이지 이미 꾸며낸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는데 나중에서 끼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비교해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여인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왜 이름이 안 나옵니까?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마리아 또 다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데 이게 가짜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근데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는 못 봤죠. 그죠? 근데 무덤에서 이제 사도들한테 뛰어가다가 주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보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4개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지만 복음서는 4개입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증인이라는데 그게 믿을 만합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권에 가면 그렇죠. 그죠? 남편들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누리면서 여자들은 별로 자유가 없습니다. 히잡이라는 걸 써야 되는 것이고 이혼하면 남편이 원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재혼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의 말을 담아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의 격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을 자녀로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딸을 자녀로 둔 자여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 때문에 그 당시의 사고방식 때문에 여자들이 증인이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복음서 공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뭡니까? 여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더 꾸며내게 얘기하면 진짜 것처럼 포장하려면 여자보다는 남자의 말을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복음서는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여인들이 모두가 증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대에 기록됐다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 남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이 봤다 이렇게 할 것이지 여자라고 기록하지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이 예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물론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도 있지만 500여 형제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 때 바울에게도 자기도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또 뭐랍니까? 이 500명 가운데 반 이상은 이미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 그 사람도 살아있는 거니까 직접 가서 물어봐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증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1세기의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무덤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덤입니다. 그렇죠?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인 동굴에다가 넣고 물 막는 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가놓고 큰 돌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 무덤의 입구는 일반적으로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중간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작은 돌로 옆에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보통 이 돌의 무게가 2톤은 넘는다고 합니다. 2톤. 어떤 문헌에 의하면 이 돌을 굴리려면 장정 20명 정도가 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평지도 어렵지만 완전 V자로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움직여서 꺼내려면 더 힘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다가 바깥에는 뭡니까? 이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죠. 그죠? 이 무덤을 열고 파수꾼들이 지키는 것을 안 걸리고 유유히 살아나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그 파수꾼들은 지켜야 되는데 오늘 밤에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그런 가설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야.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넣은 다음에 다시 깨어서 살아나고 문 열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덤의 고고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거의 만신창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고 될 십자가도 못 지고가지고 가룟 시몬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겼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이 터널 넘는 무게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예로는 이 로마 왕이 내린 법령이 나사렛 한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무덤들이 계속 잘 있다니 기쁘다. 위반 시에는 내가 원하노니 그 위반자를 묘지법 위반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법령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딥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분명히 무덤에 장사했는데 무덤이 비었대.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무덤을 해소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법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부활 종교, 부활했다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을 아예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도 있고 빈 무덤이 바로 이 귀한 부활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진맥진한데 문을 열고 나와서 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깥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요구한 것이죠. 누가 요구했다고 됐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했다고 됐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 가서, 총독에 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 때문에인데 혹시라도 그 말이 이루어지고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 요구했다는 것.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계실 동안에 최소한 서너 번은 내가
장사되고, 그러나 사흘째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까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초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 여는 것도 힘들어서 할 수도 없지만 설사 나갔다 하더라도 그 바깥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안 걸리고 유의 걸리지 않고 도망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부활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여인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왜요?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갑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11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헬라 말로 이 허탄하다는 말은 헛소리라는 겁니다. 헛소리.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고 뭐 열이 나거나 하면 뭡니까? 헛소리 하죠. 그죠? 이런 걸로 봤다는 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 둘이는 무덤으로 뛰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안으로 들어갔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만 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굽어서 이렇게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동사는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패싱. 근데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현재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야, 그거 이상하네 하고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어디 갔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갔대. 여러 가지 복잡한 염려, 걱정, 의심, 세상적인 걸로 꽉 차 있었던 이 베드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이라는 게 마음에 들을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것. 그들이 그렇게 빈 무덤을 보고도 돌아갔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꽁꽁 걸려있지만 창문도 닫혀있지만 그것을 다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 마침 의심 많았던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두 번째 모실 때는 도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을까요? 옆구리 만져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한 것을 한 걸 듣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십니다라고 그냥 고백합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이 확실하고 빈 무덤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면 루이스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루이스의 말은 부활을 지금 가짜다라고 하는 말이면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생기가 도는 모습과 일어서는 모습, 세마포를 푼 후에 그것을 접는 모습, 그리고 돌을 치우고 파수꾼을 무너뜨리고 나가서 가는 모습, 이런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살아났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직접 모든 세상을 그대로 다 본 것은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망이야말로 가장 제일 마중에 극복될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언젠가 우리도 그 부활의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시아. 그리고 말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뜻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일어선다는 게 뭐 뜻인가? 영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일어서고 눕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일어서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진 않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시작하는 것이 있죠. 그죠?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고 됐다는 거죠. 주님도 몸에 보러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오늘날 흔히들 100세 시대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이죠. 그만큼 평균 수명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분명히 죽습니다. 그죠?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기죠. 그죠? 건강의 문제도 생깁니다. 외로운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수가 부모를 공경한 그런 복의 대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수는 축복인과 동시에 삶의 고통과 외로움이 따라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은 100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나서 육신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 이것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웅다웅 그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좀 더 뭔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건 사실 불안정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일부러 빨리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큼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우리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기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입성 예배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세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할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살아나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 너희도 언젠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에 들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눌려 살 것이 아니고 어쩌면 빨리 졸아가는 것도 은혜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보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그날을 그래 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참고로 한번 계시록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도 잘 그려지진 않죠. 근데 분명히 좋은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두려움없이 좀 당당하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오늘 이후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부활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